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교회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사마리아 교회, 그동안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비해서 주목하지 않았으나 실상은 매우 의미가 큰 교회가 그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 교회는 가장 교회가 어려울 때 희망의 불씨가 됐던 그런 교회예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가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런 교회의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울러서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면에서 또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은혜에, 그 교회가 담긴 비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선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박해 가운데 있었는가,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중심되어서 무리를 지어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는데 잔멸하였다. 정말 아예 뿌리 뽑으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위세가 마치 바람을 등에 업은 들불과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하나가 되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고 모든 제자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교회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도 놀라운 게, 그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중에 전도자 빌립이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대반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를 통해서 대반전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그 교회의 위치가 중요한가, 그 교회가 갖는 의미가 큰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처럼 우리가 좋은 면에서 대반전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반전을 이루고 축복의 반전을 이루고 여러분, 선한 일에 아름다운 반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대반전을 이루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데, 두 가지의 중요한 요인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하나는 전도자 빌립의 각별한 열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그의 중심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먼저는 유대 지방에 가서
선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열심히 크니까 어떻게 돼요? 맨 앞장을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맨 앞장을 서게 되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열심, 선한 열심, 죄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열심, 이런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가는 걸 꺼리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과 상종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누구냐? 제자들이 누구냐?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파냐 헬라파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만큼 그들 대부분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전도자 빌립만은 달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는 여러분, 자신의 사적 감정이나 주변의 시선, 이런 것보다 더 무엇을 먼저 생각해? 주님의 말씀이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마리아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 그 말씀을 더 먼저 생각하고 우선으로 여기고 아멘,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6절의 말씀이지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 아멘, 아멘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 말씀을 듣고요, 또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 표적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하여 한 마음으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처럼 들려지게 되고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령의 강권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강권하시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전도자 빌립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들로 인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불행하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온갖 음란과 더러움에 갇혀 살았어요. 그걸 붙잡혀 살았어요. 거기에서 헤어나려고 했지만 헤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무엇입니까? 그들을 붙들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게 되는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떠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으면 그렇게 됐는가 하는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 이제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거는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었다.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강건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낫게 되지만 영적으로도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던 중풍병자,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중풍병자 같은 그런 영적인 삶이 여러분 건강한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못 걷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자들이 이제는 내 발로 걷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 소망을 이루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당당히 내 발로 걷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온갖 우환으로 가득하던 그 성읍이 큰 기쁨으로 역사하는 그런 완전 다른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한 사람 전도자 빌립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람 빌립으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대반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반전을 이루는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이런 큰 기쁨의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처럼 온갖 우환과 음란과 폐역이 가득했던 멸망의 도시 사마리아가 큰 기쁨 가득한 천국 같은 도성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우선 본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사는 것,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큰 기쁨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또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전도자 빌립을 얼마나 강력히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다?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사는 걸 보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노아의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건 마음 아파하셨다는 얘기, 너무나 슬퍼하시다 못해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로 인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게 되는데, 만인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축복, 그걸 다시 회복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가. 그러므로 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복 있는 삶이 되고, 또 세상에 복을 베푸는 삶이 되는, 그걸 얼마나 원하셨고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속자가 되게 하시고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아멘. 왜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전도자 빌립의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데, 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와 더불어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두 사도를 파송하게 되는데,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인 거예요. 사도들 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아주 중심이 되는 분인데, 그 대표적인 분, 중심되는 두 사람을 사마리아 교회로 파송하게 되었어요.
우선 여러분, 그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들이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두 사도를 그곳에 파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두 사도가 그들 위해 중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잘 따르긴 하는데 아직 성령님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아직 영적 수준이 성장하지를 못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 간절히 중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느니라. 그들에게 안수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말씀을 따르던 그들이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9장 31절의 말씀이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됐다? 든든히 서가고 이제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수가 더하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하게 돼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짐으로 해서 그 성도들의 가정 또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령의 역사지요. 여러분,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자체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능력의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언가 하는데, 예를 들면 스데반의 경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럴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10절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대적자들이 스데반 앞에 꼼짝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여러분, 그들의 심령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에 영적 근심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막 그냥 요동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과잉 반응을 하게 돼요. 자기의 그런 흔들리는 마음, 찔리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과잉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스데반을 해야 하는 참담한 일을 저지르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남긴 마지막 두 개의 기도, 어떤 기도죠? 첫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둘째,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남길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스데반의 이 중심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로 인하여 여러분 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담은 그런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임마누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므로 나의 보배 되신 주님, 능력인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사방으로 교사함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뚫림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되는데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대답이 되시고 해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영적 비밀에 있어서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 성령께서 붙드시고 쓰시는 삶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욱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같이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느냐?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본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나님의 겸비하심, 하나님의 순종하심.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권고지요.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다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니라 이렇게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에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요. 기도에 힘쓰자.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힘쓰자는 거예요. 힘쓴다는 게 뭐예요? 열심을 더하고 열심을 더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왜냐? 여러분 그런 인내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시며 주신 말씀이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는데 며칠간? 열흘간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 동안 매일매일 힘쓰고 또 힘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힘쓴다는 게 뭐냐? 성령을 담을 그릇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능하게 쓰임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금그릇처럼 준비되면 금그릇처럼 유력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위대하게 쓰여지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처럼 준비되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장 유력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령 받게 됐느냐, 두 가짐을 보게 돼요. 성령 받기를 위한 중보와 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두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축복의 기도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주의 사자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에 물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으로부터, 여러분을 위해 세운 영적 지도자로부터 축복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응원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까?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좋아져야 할까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두 사도로부터 축복받는 사마리아 교회처럼 여러분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또 여러분을 위해 세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부터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안수할 때라고 했음을 보게 되는데, 안수했다는 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안수를 받을 때 단순히 베드로, 요한이 준 게 아니야.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하신 거야. 안수하신 거야. 우리 주님이 직접 나에게 안수하셨다, 이런 믿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를 여러분 고넬료에게서 보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하잖아요. 그럼으로써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라.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주길 원해. 하물며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신교회 이름 기가 막히잖아요. 큰 믿음, 이름만 큰 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진짜 큰 믿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과 축복과 응답과 영광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는데, 큰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큰 믿음으로 자녀를 세우고 큰 믿음으로 유신교회를 부흥케 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자 빌립으로 인하여 사마리아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반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 성읍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환의 도시가, 우환 가득한 도시가 큰 기쁨의 도시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변화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나타나기를 소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전도자 빌립처럼 저에게도 주님에 대한 열심을 주옵소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주십시오. 믿음의 열심을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감정에 순종하지 말고, 이해관계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큰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이렇게 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면서 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은혜의 때, 축복의 때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